어떤 종교학자 분이 유튜브에서 강연을 하시면서 예수는 갈릴리 민중 출신이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다. 그래서 예수를 유대인으로 보기도 어렵지 않는가. 그런가 하면 바울은 역사적 예수를 쫓아다닌 사람도 아니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예수 가르침과 바울 가르침이 서로 틀리다. 모르는 분이 그런 말 했다면 그러려니 하고 가겠지만 그 명색이 대학 교수까지 하신 분이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일반 사람들은 다 믿게 돼요. 사실 우리가 이 설익은 정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 잘못된 생각이 내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인생이 다 뒤집어져 버리고 그 귀결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는 그 교육을 받지 못한 농민이나 민중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당시 토라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엄청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식자들의 지역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 이 헤로 무역로가 있었는데 애국과 그리스적인 문물이 대단히 갈릴리 지역에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도를 보면 이 북부와 남부 지역으로 나눕니다. 북갈릴리, 남갈릴리. 그래서 특별히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죠. 나사렛 그 남부 지역에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이 지도에 보면 지중해 해안 지역에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중해 문명이 이곳을 통해서 나사렛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 뭐 최고의 문명의 그 학문적 동네는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잖아요. 알렉산드리아의 이 문명과 사상들이 거의 1차적으로 들어왔던 데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 세워진 디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당시 로마의 황제 디베리아를 기리기 위해 가지고 최고의 그리스 건축으로 세워진 신도시입니다. 그 주변에는 그 그리스 건축들이 굉장히 상행을 했고요.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뭐 가버나움이나 벳사이디아 이런 쪽을 보면 우리가 흔히 갈릴리는 뭐 민중 도시고 시골이고 뭐 예수는 민중 출신이었다. 전혀 틀린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상당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성경을 복사기가 없었으니까 뭐 다 암기하는 정도로 뭐 성경 사본이 없었던 시대니까 외울 수밖에 없겠죠. 뭐 특별히 그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뜻이죠. 쉐마 이스라엘.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쉐마 이스라엘의 기도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심에 관통에 서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미슈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바리새파 전통에서 흘러나오는 탈무드 안에 법적, 율법을 다루는 그런 항목인데 이 미슈나에 보면 예수님 당시 벳셰퍼라고 부르는 교육제도가 있었어요. 이 교육제도에 보면 5살이 되면 구약성경을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칩니다. 10살이 되면 장로들의 유전인 이 구전토라라 그러죠.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 구전 입으로 전승된 토라죠.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13살이 되면 이 계명을 준수하는 거에 참석해야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1절을 보면 12살의 6월절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바미츠바라고 하는 말씀의 아들이다. 예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의 6월절 당시에 예루살렘에 갔던 거는 그 당대 바미츠바 전통, 그 예루살렘의 말씀의 선생들하고 위대한 선생들하고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갔던 거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을 쩔쩔매게 한 거 보면 그 예수님 실력이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15살이 되면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면 남에게 가르치는 권위를 가지는 사람을 랍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던 이유는,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이 교육을 완전히 배운 사람이에요. 히브리 대학의 유명한 그 데이비드 플로서라고 하는 그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구약 성경 학자고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정통파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신약 성경 복음서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 해요. 자기는 정통파 유대인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밖에 없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이해는 사도 바울 한 수 위다. 이 정도로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지식과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바른 지식, 올바른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오는 거지, 이런 흘러다니는 아무나 무책임하게 몇 마디 말 뱉어놓고 문제가 생기면 뭐 아니면 말고 뭐 어쩡쩡하게 변명이 나오고 나만 그러느냐, 남도 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태도는 학자로서도 그렇지만 종교인이라면, 여러분도 좀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여러 회당에서,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 왜 가르쳤을까요? 이미 30에 예수님은 유대인 교육,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교육을 다 마스터한 분이고 랍비로 칭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바리새파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이제 자격들이 주어지니까 가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늘 하시던 대로, 늘 가르치셨다. 랍비로서, 유대인의 랍비로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이었어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원전 3세기에 대략 한 270년이 됩니다면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구약 성경을 이 그리스 말로 히라보로 번역하잖아요. 70인역이라고. 그때쯤에서 아람어로도 같이 번역이 됐어요. 그 대부분 갈릴리 지역은 이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르쳤죠. 또 성경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사용하기도 하고.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 팔레스티나에 가서 예수님의 비유를 오랜 세월 연구를 하고, 그 지역, 팔레스티나 지역 속에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비유를 읽으면 잘 갸우뚱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비유의 배경을 아주 상세하게 그 연구를 해서 이쪽 분야에 대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이 내린 결론이 재미있는 게, 그 당시 지식인들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들은 다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참된 모습을 찾으려면 이 비유를 아람어로 다시 재해석해서 재번역해서 그거를 읽어보면 역사적 예수의 진면목이 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성서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폭탄 같은 선언입니다. 뭐 흔히 좀 배웠다고 하는 분들은 뭐 역사적 예수님을 성경에서 알 수 없다. 다 후대의 전승이고 기록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식자처럼 공부를 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예수님에 대한 비유 연구가 굉장한 수준으로 이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이 탁월한 지식과 지혜가 없이는 엄두가 낼 수 없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죠. 오늘날까지도 제대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오늘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의 한 내용을 생략합니다. 이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 예언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응했다? 성취하고 너희들의 삶에 이어졌다.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다 놀라죠. 아니,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예언의 성취가 오늘 너희에게 응하고 이어졌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미 예수님 당시의 회당의 교육에서는 이사야 본문을 둘러싼 이 해석의 교육 과정이 쭉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이미 이 회당에서 이사야 본문을 둘러싼 해석의 교육 과정에 관여를 하셨고,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의 해를 진리로 선포하는 거죠. 이사야에는 보복의 해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해로 오신 분이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이사야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한 70년간 모진 유폐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했고 잘못 해석했고 세속적인 데 푹 빠져 살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끌려가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참 싫어했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자들인데 다시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옛 구습, 잘못된 세속의 가치, 탐욕 이런 데 빠지는 걸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세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했지만 뭐 정치 지도자들이나 뭐 예언자라고 하는 소위 엉터리 예언자들 이 성전에서 이른바 녹을 받아 먹으면서 살았던 예언자들은 오히려 코웃음을 줬고 예레미야를 엄청 박해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베푸실 때 이건 해방이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되지만 동시에 그날은 바벨론에게는 심판과 보복의 날이 될 거다. 이사야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고레스 임금이 나타나고 페르시아 왕국을 세우면서 바벨론이 멸망했죠. 이건 뭐 성경에 있는 말이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원전 3세기 때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 오늘날 뭐 인문학과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이분의 정치학을 읽어보면 이 고레스 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가 나와요. 왕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복의 해를 생략하신 것은 자기 멋대로 없앤 게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의 지배와 여기에 결탁한 헤롯 왕과 그 다음에 상인들 출신들이면서 돈 주고 관직을 샀던 제사장들, 이 성전 부패가 나타나죠. 성전의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다 이제 권력들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로서 광야에 머물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성전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해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인간적으로는 훌륭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속에는 맨 말지에 서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에세네파의 생각이나 바리새파들의 생각이나 또는 민중들의 생각이나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으로 역사 속에서 일을 해나갑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특수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특수해요. 보편적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뭐 보편 종교가 하나 있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특수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뜻과 은혜를 쫓아가는 게 믿음인데, 그런데 믿음은 뭐 나의 믿음을 갖다 붙이는 것도 아니라 성서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수한 길, 약속과 구원을 그리고 내 삶에서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기쁨의 종교라 그래요. 복음의 종교다. 복된 음성을 들으니까 내 삶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나타나고 삶 자체가 윤택해지죠.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생명과 은혜가 나타나니까 이걸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죠. 흔히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뭐 하셨으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한 적 없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개념은 말씀의 가치에 순종하고 좁은 길을 거는 건데 이것을 바울은 영적 죽음인 세례로 말을 해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종과 쾌락이나 제멋대로주의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다면 나는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하고 예할 것은 예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십자가죠. 진실하게 살아간다, 정직하게 살아간다,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의 좁은 길의 삶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과해지면 참 이상해져 버려요. 종교를 믿으면서 단지 기독교뿐만 아니라 욕심이 과해져 버리는 종교는 모두가 다 이단 종교입니다. 그건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뭐 고서에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한 처녀가 살았는데 두 총각이 총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재산이 참 많은데 얼굴이 못생겼어요. 동쪽 마을에 사는 총각입니다. 그런데 한 총각은 얼굴은 참 훈남인데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시집을 가야 되나 하다가 아버지에게 한 말이 걸작이라 그래요. 밥은 부잣집 청년인 동쪽 집에 가서 먹고 잠은 훈남처럼 잘생긴 총각집 서쪽에 가서 자면 안 되나요? 뭐 이상하죠. 뭐 오늘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대의 세속주의적인 문화예요. 단지 옛날 말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을 믿을 거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가장 전지전능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생각하는 죽음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 앞에서 괴로워했고 피해가려고 했죠. 이 잔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인문학이나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소크라테스가 위대하다. 소크라테스는 여유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영혼 불멸을 믿어서 신들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 것을 말했다. 심지어 죽기 전에 자기를 찾아와서 탈옥할 수 있는 이 크리톤이라고 하는 부자 친구의
시몬에게 거절하고 그 여유롭게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정신이 예수의 정신보다도 위대하다.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면 죽음의 독심은 죄다.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는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왔고 이 죽음은 저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혼불멸을 해서 신들의 세계 가서 사는 게 죽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살 수 없어요. 뭐 수없이 율법을 어기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 안에서 이러한 죄의 독침과 율법의 권세가 거쳤다. 믿음의 세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나이가 들면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사로서의 죽음을 축복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사를 허락했다. 더 이상 저주가 아니다. 죄의 독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는 은혜로 예수의 죽음 속에서 우리는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서 하나님은 죄의 독침과 사망의 권세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뭐 소크라테스 같은 분 100명이 나와서 죽어도 이런 일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다른 죽음이에요.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열을 가지고 비교하고 할 그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용서의 은혜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본질은 예배 속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는 현장. 이것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희생제사가 되셨다. 나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갚을 수 없는 탕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에서 저는 인간적으로 두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인도되는 것을 나는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라 은혜의 해가 선포된 것을 나는 알게 될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은혜의 해를 매 순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셨고 종교인들에게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무슨 어떤 저 사람은 고매한 사상이니까 종교를 잘 알아. 천만에요. 이 예배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100년을 어떤 뭐 종교를 공부했다 그래서 그 종교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66년부터 74년까지 로마와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74년도에 아주 천혜의 요새인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서 960명의 젤롯 당원들이 마지막 항쟁하다가 저는 자살로 끝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여러분 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산도적이랄지 민중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리새파의 말씀으로 중무장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젤롯 땅 시몬이 있었잖아요. 마사다는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성지로 여겨집니다. 전쟁이 터지면 나가기 전에 여기서 선서식을 할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단히 아니오라고 말을 하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시몬은 젤롯 땅이었지만 예수의 복음 안에서 로마에 대한 폭력의 저항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뒤집어집니다. 바울 역시 자기가 바리새파 시절 특심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원문 읽어보면 내 젤롯이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됐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당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박해한 거예요. 그러나 비로소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죄와 죽음이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젤로처럼 민중항쟁해라 이런 말 아닙니다. 예수는 민중이 아니었어요. 예수는 탁월한 그 당내의 토라의 교육을 받은 랍비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총선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번 선거는 좌파와의 전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치는 시민들의 공공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국가 안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겠죠. 여러분, 선거제도는 투쟁이나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공공선을 위해서 자질이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목회자가 젤로땅처럼 선동을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로마는 예수님의 은혜의 해 아래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고린도에서 너희들과 함께 했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는 전한 것이 없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역사적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 안에서만 부활은 열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된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지 못했죠. 이것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특수한 역사의 길을 사모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비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이건 감추어져 있어요. 소크라테스적인 인간적인 죽음으로는 예수의 십자가 의미를 전혀 이해 못합니다.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바울이 말하는 그게 뭘까? 1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성령으로만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비로소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지는데 기독교의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배의 현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심어주시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건 저주를 동반하고 저주로서의 사망이라고 하는 걸 동반하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죄는 3대째까지 이어진다. 이 말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이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은 너는 과거의 죄의 권세로부터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해탈을 한다고 하지만 물론 훌륭한 분 고승도 계시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정신분석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여러분,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잖아요. 졸리면 자야 하잖아요. 심지어 욕심까지 가하면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는 피해를 주는 줄도 모르고 아둔하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저주로 오기 때문에 3대째 저주로 만약 이것이 내 삶의 존재를 결정한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의 저주로서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면서 나는 비로소 저주로부터 왔던 죽음이 거두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나의 것이 되려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십자가 앞에서 영적으로 죽는 성령 세례가 그토록 소중한 겁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속에서 성만 채널 통해서 세상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이 성령 세례의 축복을 예배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복음의 축복이 될 겁니다.